예,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유명한 현장에서 음행하다가 붙잡혔던 그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 안에서 우리가 더 많은 풍성한 것들을 더 끄집어낼 수 있지만 오늘은 12절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12절서부터 원래는 32절까지가 이게 한 문단입니다. 킹제임 성경에 보면은 그 문단 나누는 표시가 들어있죠. 그래서 가능하면 그 문단 나누는 표시를 이렇게 지키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마 그 사람들이 다 물러갔죠. 그 여자도 이제 용서를 받고 다 물러가고 나서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참 놀랍습니다. 이 정도의 사건이면 앞서서 지금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완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소하려고 그렇게 방해를 놓았던 그 방해꾼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방해꾼들에 의해서 그렇게 방해를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평정을 잃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본인의 원래 의도대로 또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치기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참 하나님 아니고서는 그러할 수 있겠는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크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다 접고 아마 집으로 들어가든지 아마 중단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으로서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인간이 과연 있을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은 감히 누가 흉내낼 수가 없는 말씀이죠. 그렇죠? 자신이 생명의 빛이시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껏 벌써 몇 번에 걸친 기적을 체험하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참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어째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자주 이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셨는지 또 비판하셨는지 우리가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실제 바리새인들은요, 요즘 기준으로 치면 굉장히 종교적이고 굉장히 거룩하고 굉장히 건전하고 하여간 누가 봐도 아주 모범생 중에 모범생인 사람들이거든요. 다만 속으로 자기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들을 좀 내려보는, 깔보는 듯한 영적인 교만함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만을 뺀다면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존경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범생들인데, 이들의 그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빛이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둠 가운데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네가 네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하매. 또 율법을 걸고 넘어졌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게 어떻게 옳으냐, 다른 사람이 증언이 있어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예.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유명한 밥 존 시니어라고 하는 미국의 감리교 유명한 목사 계신데요. 아주 유명한 설교가 있다 그래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회를 비추는 빛이시고 학문의 빛이시고 예술의 빛이시고 모든 종교의 빛이시고 모든 의의 빛이시며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본래의 모습으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설교를 했고요.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개되고 전파되는 지역마다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으로 들어온, 그것이 도덕적인 향상이든 아니면 사람들의 무지를 깨우쳐두는 것이든 간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무지와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것은 인류의 역사가, 특히 이 유럽 역사가 입증하고 있는 바죠. 자, 어쨌거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위대한 선언을 했는데 그 선언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완악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도 참
뭐라 그럴까요? 알다가도 모를 일인데요. 야, 이렇게 예수님을 목격하고 또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 내가 내 자신을 증언하면 되겠냐 이거죠.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있어야죠. 그래서 적어도 두 사람, 그래서 두세 사람이 증언을 할 때 그것이 일치하면 이 법정, 다시 말해서 합법적으로 증언으로 채택이 된다. 요즘에 뭐 현대 그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현대 국가들의 법 체계에서도 두세 사람의 증인을 요구하는데요. 자, 14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니. 얼핏 보면 율법에 반하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이 사람들은 율법을 들이대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예외다 이거죠. 그럴 필요가 없다. 내가 법을 만든 사람인데 그런 뜻인데요. 내 증언은 참되니 이는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니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계신 유일한 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나름대로 이 추구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뭐 철학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인간의 기원, 도대체 인간은 어디에서 왔는지, 또 좁혀서는 인간이라고 하는 총체적인 것 말고 자기 개인에게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이걸 묻지만 그 답을 찾은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인간이죠. 그 다음에 10분 뒤에 일어난 일도 모르는 인간이 자기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또 누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신다는 말씀이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거니와. 그분은 저 셋째 하늘에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 이 땅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려고 왔고 그 다음에 죽은 뒤에 사흘 후에 다시 일어나서 아버지 계신 곳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신성한, 그렇죠, 능력과 신격의 그러한 아주 존귀하고 존엄하신 분이신데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말할 수 없기 때문이라. 너희는 그것도 알지 못하는 자인데 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완전한 신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느니라. 눈에 보이는 것,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죠. 외적인 조건을 보고 판단하는데 예수, 가만히 있어봐. 이 사람 고향이 나사렛이고 물론 출생지는 베들레헴이죠. 출생지는 베들레헴, 고향은 나사렛, 아버지는 목수, 형제는 뭐 다섯인가요? 동생이 다섯인가 여섯,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쫙 해서 게다가 소문에 뒤에 가면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소문에 사생아라는 거예요. 사생아. 너는 사생아 아니냐 이거죠. 왜? 그 너희 어머니가 보니까 정상적으로 결혼도 안 했는데 아기를 낳은 게 바로 너 아니냐 하면서 지금 상당히 아주 뭐 깔보고 말이죠. 이런 지금 마음 자세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나온 자들이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런 기적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지금 점점 더 마음이 막 불편해지는 거예요. 자,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어떻게? 육체에 따라. 너희들처럼 그저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나는 육체에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님이 단서를 붙이셨어요. 판단을 안 한다로 끝인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스탑하면 안 되죠. 예수님은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당신들은 왜 판단하느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왜 예수를 안 믿으면 뭐 지옥에 간다는 둥 어쩐다는 둥 왜 판단하느냐 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마치 판단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아니겠죠. 예수님은 판단하시기는 하십니다. 자, 더더군다나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하니까 자기의 사적인 견해로 판단한다면요, 그것은 해서는 안 되겠지만 16절 만일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은 참되니 이유가 있어요. 이는 내가 혼자 있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 내가 함께 있기 때문이라. 그러면 너희 율법에 내가 있고 내 아버지가 있고 그럼 두 사람 아니냐. 17절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은 참되다고 기록되었으니 18절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율법에도 어긋남이 없는데 너희가 나를 책잡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 하고 지금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가만히 있어봐. 너희 아버지 요셉? 복수? 지금 눈에도 안 보여. 지금 없잖아, 옆에서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머릿속에 요셉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요셉이 현장에 없는데 어떻게 두 사람이 증언하냐. 너 혼자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육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과 요한복음에서 대화하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제일 첫 번째 사람이었던 니고데모도 그랬고요. 예수님은 영적 출생을 얘기하는데 육적 출생만 얘기하려고 해요. 우물가의 여인도 예수님은 생명수이신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데 눈에 마시는 물 달라고 하면서 물 얘기만 하고 있고요. 이게 계속 지금 엇박자를 짓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9절 이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지금 여기 없는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웃음이 나오죠. 왜? 우리는 지금 상황을 알고 보니까 야 이건 왜 이렇게 뭐랄까요? 수준이 낮을까? 아니면 뭐 왜 이러지 싶지만 당시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지 않고 목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 어디 있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나도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하시니라. 그 얘기는 뭡니까?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나는 육체로 판단하는 나, 그렇죠? 유대인에다가 또 나사렛 출신에다가 몇 가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진짜 내가 아니지. 그것은 내가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살기 위해서 갖추어진 여러 가지 조건들 뿐이고 실제 나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너를 지은, 그렇죠? 창조주 너희 아니냐, 너희의 창조주 아니냐. 그래서 야곱을 향해서 your maker, 내가 너를 만든 자라고 주님께서 자신을 소개한 것이 이사야서에 나온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그건 외모로 알고 있는 것뿐이고 실제적으로 너희는 모르고 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히 알았으리라고 주께서 지금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래서 20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성전 보고에서 이 말씀들을 하셨으나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분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자, 그러니까 앞서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또는 체포하기 위해서 몇 번에 걸쳐서 시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잡히지 않으셨는데 그것은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할 때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아직 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없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자기가 내어주어야 허락하여야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몇 번에 걸쳐서 붙잡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유유히 지나가셔도 감히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될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체포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해 주어서 체포를 했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의 죄값을 치르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자, 여기서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분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21절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길로 가나니. 자, 이 내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의 길이죠. 예, 그 길이 주님께서 가야 할 길이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I go my way. 우리는 뭐 그 연말에 부르는 노래는 I did it my way. 나는 내 길을 뭐 갔노라 뭐 해가지고 상당히 그 자신의 어떤 성취감, 그렇죠?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천상천하 유아독전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이렇게 멋지게 해서 이렇게 훌륭한 인생을 살았다 하면서 아주 자부심에 가득 차서
뭔가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이나 성취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죠. 그렇죠? 예.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그 길은 다 멸망의 길이라, 넓은 길이라고 성경에 얘기했죠. 이사야서 53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가면 그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길이냐? 각자 자기 길이에요. 주의 길이 아니고 자기 길.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6절.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갈거늘. 자,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무슨 소리냐? 길을 잃었다 그랬는데, 근데 어떻게 자기 길로 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길을 잃어버린 겁니까? 예, 바로 하늘로 가는 그 길, 진리의 길, 참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라 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끌어 주시는 그 길, 아무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하신 그 길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것을 20세기에 소위 말하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서양 특히 유럽에서 나온 이 사조, 에는 그 실존주의라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 우주에서 길을 잃어버린 존재.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우주에서 길을 잃어버린 존재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데 너희는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린 자죠. lost, L-O-S-T, 길을 잃어버렸다. lost, 그렇죠? 미아라, 우주의 미아. 이렇게. 그래서 우리 그 유명한 Amazing Grace라고 하는 찬송가에 보면 거기에 나오잖아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거기에 보면 I once was lost. 나는 한때 길을 잃어버렸던 자였는데 But now I am found. 이제 주께서 나를 발견하셨다네. 그러니까 찾아진 바 됐어요. 잃어버린 양을 드디어 찾았다 이거죠. 구원받았다 이 말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우리말로는 이게 번역이 어려워가지고 신학책이든 전도지든 로스트라고 하면요 구원을 못 받았다 뭐 이렇게 주로 번역을 해요. 왜냐하면 길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는 하늘로 가는 길을 잃어버렸다는 뜻인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잃어버렸다는 뜻인데, 그게 선뜻 우리에게 잘 들어오지를 않으니까 의역을 해서 I am lost 그러면 lost man 하면 그냥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 다 의역을 하는데, 성경에서 원래 말하는 바는 여기 나와 있죠. 예,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그리고 이들은 각자 자기 길로 가버려서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그렇죠?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해주신 그 길이 아니고 각각 자기 길로 가버린 인생. 안타깝죠? 다시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라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시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죽음의 길이었지만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도착하실 그 셋째 하늘에 너희가 어떻게 오겠느냐? 왜? 죄들 가운데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죄들로부터 구원받지 않고서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죄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구원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겠죠. 22절.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여전히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가만 있어봐. 무슨 소리야 이게? 오지 못한다니 어디로 가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없어진다는 소리니까 자살하려는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한 걸 보면요, 지금 이들이 영적으로 지금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여러분과요, 여러분 친구, 여러분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이런 대화가 나타나는, 엇박자.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쪽은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죠.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에 써 있는 그대로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여기서 지금 본성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란 뜻으로 쓰였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그대로의 아담, 그대로의 상태, 이것이 본성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거듭나면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뜻에서 지금 이렇게 썼는데, 사실 이 표현이 영어로는 이게 natural man입니다. 그래서 아마 한글 킹제임 성경에서 이것을 자연인이라고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자연인. 근데 자연인이라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뭐가 떠오르냐면은 자연을 사랑하는 무슨 사람들이 있지. 그렇죠? 이 요즘에 보면은 그 숲이나 이런 데서 뭐 혼자 집 짓고 살면서 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자연인이라고 말을 하면 이게 과연 의사소통이 될 건지, 하여간 이건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왜 자연인이라고 번역을 하면 이게 내추럴맨이라고 하니까 내추럴, 우리 내추럴 아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땅에 내추럴한 것 중에 하나님께서 만든 자연 세계, 하늘, 별, 달, 동물, 식물, 이런 것들은 우리가 네이처 하면 자연이라고 불러요. 자연. 그런데 인간의 경우, 인간의 성품, 인간으로서의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성품은 휴먼 네이처거든요. 그거는 자연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라 그래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 그대로의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아직 못 받은, 다시 태어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인간의 모습, 그래서 이것을 본성에 속한 사람이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예수님은 지금 하늘나라 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디 가는 거야? 왜 못 가 우리가? 그 사람 가는 데를 왜 못 따라간다는 거지? 그럼 자살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고 못 알아들었죠?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서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영이요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냐. 스토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인간이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대. 그 아들이 누구였대. 보니까 뭐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책이네. 뭐 그 스토리는 알겠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어떻게 알겠냐 이거죠. 예수님도 지금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나 보십시오. 다시 돌아옵니다. 23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너는 출신이 땅 아니냐, 이게 땅, 흙이잖아, 흙, 먼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나는 저 위에서 왔는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 너희가 내 말을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그래서 너희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고 요한복음 3장에서 must란 말을 썼어요. 왜? 영이 살아나야 영이요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이해가 되겠죠. 그런 체험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해보시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왜? 저는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을 공부를 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고 교사 자격증까지 받았거든요. 성경 교사, 거듭나지도 않은 채.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스토리를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배웠으니까. 그러나 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가르칠 수 있지만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이것이 이게 생명의 말씀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내 영에게 부딪혀오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진다 이 말이죠. 그 체험을 얘기하는.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이게 믿으면 눈을 뜨고 빛을 볼 수 있죠.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지 아니하고 죄들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빛 대신 빛 가운데로 들어오고 영의 눈을 떠서 내가 한 이야기를 알아들으려면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메시아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속죄 헌물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구원자요 예수 구원자이라는 사실,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실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들 가운데서 죽고 그 후에 영원한 불못의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25절, 이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라죠.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랬더니 그럼 너 누군데? 또 물어봤어.
아니 이제껏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들을 몇 개를 지금 보았습니까? 5개인가를 봤는데요. 그것도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물 위를 걸어오는 기적까지 더 이상 뭘 물어봐요? 이거는 완전한 불신이고 강팍한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너는 누구냐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말한 바로 그니라. 내가 너희 만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몇 번이나 걸쳐서 내가 얘기를 했냐 이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빵이라고도 얘기를 했고, 그렇죠? 여러 번에 걸쳐서 내가 너희에게 내가 누구인지 얘기한 바로 그대로다. 너희가 목격한 기적의 주인공 바로 그대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26절 내게는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중에 흰 왕좌 심판에 가서 이야기하자. 지금은 너희에게 내가 심판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아니다. 왜? 예수님은 초림하셨을 때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나를 거부하면 그때 가서 네가 끝까지 나를 믿지 않고 나중에 나를 만나게 되면 그때 가서 이야기하자. 이런 말씀이었죠. 내게는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분께서 참되심에 나는 내가 그분에게서 들은 그것들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니라. 내가 지금 너희를 판단하러 온 게 아니고 판단할 수는 있지만 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바 그 임무를 충성되게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속죄 헌물이 필요하고 화해 헌물이 필요하고 그 누군가가 너희의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만 나에게 그 책무를 맡기셨고 내가 기꺼이 순종해서 이 낮고 낮은 곳까지 왔노라.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저 위에서 왔다고 얘기하지 않았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지난주에 우리 설교 들었던 셋째 하늘, 그렇죠? 바닥이 투명한 숭금에다가 진주로 된 대문, 아니 거기서 사시던 분이 말구유까지 내려왔으면 얼마만큼 내려왔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7단계로 낮아지신 그 순서가 차근차근 나와 있어요. 셋째 하늘서부터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죽기까지 순종 7단계. 그래서 예수님의 낮아지심 7단계. 에베소서에 보면 반대로 예수님의 높이심 7단계. 예수님께서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7단계를 낮아져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마지막 7단계를 높이셔서 온 우주의 최고로 뛰어난 이름으로 만들어 버리신 게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이 낮아질수록 나중에 높아진다니까요. 그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바로 이 길이에요. 좁은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 방식으로 살아야 예수님 방식으로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설이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27절 그들은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아버지에 대해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하늘에 계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냈다는 사실을 지금 알아들을 리가 없죠. 영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28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뒤에야, 십자가에 들어 올리고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고 하늘에서 성령님이 내려오고 방언을 통해서 온 세상이 들끓고 이와 같은 그 이후에 역사가 일어나면 그제서야 너희가 이제 하고 눈 뜨겠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실제로 그런 역사가 뒤에 많이 있었죠. 내가 그인 줄 알며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이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중에 너희가 나의 모든 십자가에서의 완성된 사역을 보고 그제서야 이분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9절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도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유일한 관심사항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행함으로 그분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론적으로 보면 여러분과 저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죠.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대로 셋째 하늘나라를 갈 때까지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붙어 있는 건 사실이죠. 왜? 주의 영과 합한 자는 하나라, 한 영이라 그랬대. 문제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향유하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다 이 말이에요. 여기 써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조건이 붙어 있어요.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행함으로 그분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도 이론적으로는 혼자 버려두지 않고 항상 같이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의 기쁨을 우리가 향유하고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할 때 진정한 행복감을 맛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실천하는 신앙만이 행복한 신앙을 만든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야고보서로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22절.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즉시 잊어버리거니와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순종할 때 축복을, 행복을 맛보게 해주는 것이 신앙생활의 비결입니다. 그렇죠? 예.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이것이 진짜 체험적으로 나에게 느껴지는구나. 그렇죠? 예. 다시 돌아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30절. 요한복음 8장 30절. 그분께서 이 말씀들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더라. 열매를 얻으셨네요. 자, 여기서 얘기한 믿더라가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믿고 무슨 구원받은 거냐, 그거라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란 걸 알 수가 있죠. 어떻게 합니까? 31절에 써 있죠. 이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위대한 말씀이네요. 그렇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요한복음 15장에도 반복되는 말씀이죠. 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자, 유대인은 이 한 번의 말씀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믿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계속해서 그 믿음 가운데 거해야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예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구절을 가지고 신약 시대의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글로 바로 연결시키면 안 되고요. 분명하게 여기에게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하고 단서가 붙어 있고요. 그렇죠. 여기서는 이 문맥에 한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예수님이 지금 누구신지 모르고 있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믿음을요. 그 믿은 자들에게 계속해서 너희가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한다. 그렇죠. 더 이상 이 율법이나 이런 데 속박당하지 아니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참 자유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깊이 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33절부터 36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반응을 해왔네요.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결코 누구에게도 속박된 적이 없거늘 어찌 내가 이르기를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하매. 아니 내가 노예도 아닌데 왜 나를 해방시킨다 그래?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수님은 지금 너희는 지금 율법의 속박이 돼 있고 죄의 속박이 돼 있고 노예야 노예.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알아야 너희를 해방시켜 준다니까. 여기서 자유롭게 한다는 얘기가 해방시킨다는 말이에요. 노예를. 아니 난 노예도 아닌데 왜 나를 해방시킨다는 거야. 이 사람들은 영적인 노예인데 자기들은 지금 실제적으로는 노예가 아니죠. 계속 또 엇박자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곡을 찌르죠.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3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죄를 져 하니까 싫어, 나 죄 싫어하거든. 그렇게 안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까 인간에게?
죄를 지으라니까. 그러니까 그냥 네네네 하다가 끌려가 죄를 짓는 게 인간의 죄에 노예된 모습 아니냐.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항상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죄의 종이지만 아들에게로 오면 아들이 너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리라. 이렇게 얘기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영적인 이야기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여전히 아니 내가 지금 자유인이야 나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죄인 노예 아니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여러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죄 속박에서 노예로부터 구출해 내실 겁니다. 내가 왜 노예인데? 그렇죠. 근데 내 돈 주고 모두 사 먹고 뭐 자유롭게 골프도 치러 가고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는데 내가 자유인인데 그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그러나 예수님 뭐야? 죄를 짓고 있는 자는 죄의 종이라 그랬잖아요. 죄의 노예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부터 구원받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초점인데 즉 영적인 자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실제적으로 내가 누구에게 지금 뭐 노예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유대인들도 지금 동일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 37절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 우리를 비추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알아듣고 깨닫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배워나가고 점점 깊게 주님을 알아가고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